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찬양으로 예배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인도하셨네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피아노 반주에 맞춰 묵도 들이심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 놓으신 말씀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장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성신교독을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도문 85번 요한일서 4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가.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538장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죄짐을 지고 서고 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 한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신약 성경으로는 142페이지에 위치한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되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제 12월도 중순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이때가 이제 한 해를 좀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좀 준비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12월에 또 다른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가 12월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교회력으로 대림절 기간입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전 4주를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지키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40일을 지키는 절기를 사순절이라고 부르듯이 대림절은 성탄절을 생각하면서 4주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자, 이런 의미를 보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이다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육신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20세기의 유명한 신학자 중에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쓴 책 중에 교회 교일학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모두 다 13권으로 기록된 책인데, 근데 문제는 그 책이 너무나도 딱딱해서 읽는 사람이 이해하기가 너무나도 힘든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한 기자가 그의 연구실을 방문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바르트 박사님이 쓰신 13권의 책은 기독교 역사상 위대한 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고 심오한 책의 내용 때문에 이해하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책의 핵심을 간단하게 요약해 주시겠습니까? 요청을 했습니다. 이때 바르트 박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이렇게 요약을 해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다면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무엇인가 행동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문제는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되었습니까? 왜 능력의 하나님, 신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계를 가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사실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신앙은 바로 이 기초 위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면, 깨달을 수
수 있다면 우리는 더욱더 굳건한 신앙과 믿음 안에서 자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성육신 하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무엇보다도 그의 겸손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비워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겸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겸손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보통은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것을 겸손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거짓으로 나를 낮출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거짓으로 상대방을 높이는 흉내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 척 할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제가 뭐 하는 거 있나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당신이 다 하는 거죠? 겉으로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네가 나보다 얼마나 잘났다고 내가 더 낫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거짓으로 겸손한 척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겸손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가? 자기라는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게 이것이 진정한 겸손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아예 자기가 없는 것, 이것이 겸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크리프트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겸손이란 자기를 못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덜 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려주었습니다. 나의 부족에 집착하는 게 겸손이 아니라 자기 속에 자기가 중심이 아닌 것이 겸손이다 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자신의 부족을 고백한다 할지라도 속으로는 자아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성경적인 겸손의 초점은 무엇인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성경적인 겸손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스스로 약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없고 하나님만 높이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겸손의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안드류 머레이는 말하기를 겸손이란 자아가 비켜나고 하나님을 왕위에 모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자기를 비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이렇게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약해지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진정한 겸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의 마포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정말로 내년에는 한번 꼭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곳에 가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425명의 무덤이 모셔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름 없는 무덤 80기는 이 숫자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어떻게 살았나 자세히 살펴보면 모두 다 자기를 비우는 모습으로, 겸손의 모습으로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885년 5월에 내한한 헤론 선교사님은 미국에서 좋은 대학 교수직을 버리고 이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다가 자기도 의사이지만 이지에 걸려서 5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하이주에 살았던 실업가 세브란스는 자기의 사재를 다 털어서 서울역 앞에 세브란스라는 병원을 지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후에 연세대학교 병원이 되었습니다. 26살에 한국에 온 언더우드는 신혼여행을 버리고 아내와 전도여행으로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아펜셀러는 전도하러 배 타러 가다가 서천 앞바다에서 한 소녀를 구하고 죽었습니다. 그의 묘비에는 나는 선교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습니다 라고 지금도 쓰여져 있습니다. 1907년 대부흥의 주역인 토마스 하디의 묘를 가면 그 아들 조셉이 함께 묻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셉의 날짜를 자세히 살펴보면 단 하루를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과 함께 아버지 곁에 묻혀 있는 것이 토마스 하디의 묘의 모습입니다. 1907년 25살 나이로 급성 맹장염으로 죽은 루이비 캡틴의 선교사님의 묘에는 나에게 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하여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리라 라고 말하면서 죽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버렸기 때문에 이런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 약해져서 세상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비움으로 세상을 살리신 것처럼 이들도 자기를 비워서 대한민국의 복음의 뿌리가 내리도록 역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자기를 비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스스로 낮추고 계십니까? 스스로 약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약할 때 강해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울 때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겸손할 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몸으로 오신 첫 번째 이유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이 몸을 입으신 또 하나의 이유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언젠가 다 죽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사고로, 때로는 질병으로 죽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고와 질병이 없어도 언젠가 사람은 나이가 많아서 때가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2번의 장례식을 참여를 했습니다. 한 분은 저희가 협력하고 있는 안성의 꿈꾸는 양문교회 박상호 목사님의 장인어른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에 참석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제가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그 친구의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에 참여하고 돌아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서로의 집에도 스스럼 없이 찾아가고 해서 부모님과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연세가 드시고 지병이 계셔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 장례식에 참여할 때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인생의 덧없음도 생각하게 되고, 이 죽음이라는 그 엄청난 그 무서움의 그 장막을 느끼고도 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이 땅에서 잘났다 할지라도 이 죽음의 장벽을 넘을 수는 없구나라는 인간의 한계성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간은 다 죽는 존재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죽으시려고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심한 때가 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미움을 받았을 때 내 아들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때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로 작정했던 그 순간에 이미 십자가는 작정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잡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아예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런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두 가지의 기록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잡혀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넘겨 주었다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유대인에게 넘겨 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 주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군병에게 넘겨 주었습니다. 이 넘겨 주었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잡혀 죽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인간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손에 잡혀 죽은 것,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그 속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스스로 죽으셨습니다. 바로 이때 쓰는 말이 버렸다라는 말로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이를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도 버렸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버렸다라는 말 속에는 예수님의 죽음의 자발성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겉으로 보기에는 잡혀 죽은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 속을 볼 때는 스스로 죽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스스로의 죽음, 그 죽음의 시간이 언제부터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몸을 입고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시기로 작정하신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몸을 입지 않았다면 죽을 일도 없고 죽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에 죽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있었고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죽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미국 애틀란타에 가면 오랫동안 노예시장으로 사용된 곳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쇼핑가가 되어서 쇼핑몰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의 노예제도는 1860년대 아브라함 링컨의 시대 그리고 그 이후까지도 계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틀란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아틀란타의 한 영국인이 캘리포니아에 가서 금강으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거부가 된 그가 다시 애틀란타로 돌아왔는데 우연히 그 노예 시장에서 한 젊고 아름다운 아프리카 여성이 거래가 되는 광경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두 남자가 그녀를 사기 위해서 군중 속에서 서로 비싼 값을 부르면서 흥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프리카 여성을 발로도 차고 손으로도 만지고 마치 물건처럼 그녀를 취급을 했습니다. 영국인은 크게 분노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누가 이 노예 값을 제시하든 나는 그 2배를 주겠습니다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경매인은 경매를 중단을 하고 그 영국 남자에게 그녀를 팔아버렸습니다. 영국인은 아프리카 여성을 데리고 노예시장에 나왔을 때 이렇게 그녀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자유입니다. 더 이상 아무도 당신을 노예로 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이 영국인 신사의 말을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 얼굴에 침까지 뱉었습니다. 이때 영국인은 그녀를 산 서류를 보여주면서 말을 했습니다. 보십시오. 당신을 산 문서입니다. 내가 서명했습니다. 이제 이 문서를 가지고 떠나가십시오. 그녀가 한참 문서를 바라보면서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울고 나서 남자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저를 사기 위해서 그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을 하셨네요. 제가 정말 자유해도 될까요? 그리고 그녀가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그런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저를 자유케 했기 때문에 이제 한평생 선생님의 종이 되어서 선생님을 섬기면서 살면 안 될까요? 여러분,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본인의 몸 비싼 값을 지불하시고 이 땅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가 자신을 버려서 우리를 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고 자유를 얻은 종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언제일까요?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저와 여러분을 살려야지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이미 예수님은 죽을 각오로 이 땅에 오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왔고 우리는 그의 죽음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모든 것이 그가 몸으로 와서 생긴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몸으로 사셨고 우리에게 몸을 주셨고 몸으로 죽으셨고 몸으로 부활하셨고 몸으로 승천하셨고 그리고 때가 되면 몸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몸으로 살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몸으로 휴가할 것입니다. 몸을 가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스스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자기를 비우시고 더욱더 겸손한 자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통해 무엇인가 계획이 있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의 겸손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채워주실 것이고 강건케 만들어주실 것입니다. 이 거룩한 대림절에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대림절의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나심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그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나심은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죽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정말 마음속에 온전히 간직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감격으로 그 사랑의 감사로 더욱더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찬송가 534장 찬양 부르시면서 예배되어 주신 금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고 들이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고 들이세 우리 죄를 속하여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그셔라 모시고 들이세 보라성 자오셨네 모시고 들이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고 들이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고 영원 복남 누리세 모시고 들이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고 들이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고 들이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신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고 들이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가네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헌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성도님들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도 헌신하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다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 온전히 받아주시고 단지 물질로만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예수의 정신, 예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하여 드리는 예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이 더욱더 예수를 닮아감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역사를 통해서 날마다 더 풍요로운 삶, 은혜로운 삶, 넘치는 삶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드린 예물들 온전히 상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어려운 이들에게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전하여 주는 예물로 넘쳐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늘 간직하시고 그 사랑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도 봉사자 신청을 위해서 게시판에 봉사자 신청서를 게시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까지 그냥 가지 마시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그곳에 이름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이후에 공동회로 모임
공동회의는 세례교인들로 이루어진 교회에서 가장 큰 회의가 공동의회가 되겠습니다. 공동회의를 통해서 2021년도 예산의 결산과 또 2022년도 예산안 그리고 2022년도에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가게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노파심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 또 이단들이 좀 많이들 좀 뭐 세상 말로 설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에게 한 전화가 왔습니다. 교회로 전화가 왔는데 그 전화가 핸드폰으로 번호로 와서 제가 뭐 070이나 이런 전화는 받지 않지만 핸드폰으로 온 전화는 받거든요. 받는데 그 전화 끝번호가 0691입니다. 보통 이제 믿음이 좋으신 분이 핸드폰 번호 끝을 0691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누굴까 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담임 목사님이세요? 왜 그런데요? 누구시죠? 라고 했더니 저는 신처질교회 누구입니다. 라고 저에게 담대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아니 신천지 교회에서 왜 저한테 전화를 하시죠? 뭐 저희가 보낸 뭐 여러 가지 편지를 읽어보셨나요? 잠시 얘기 나눌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너무나 어이없어서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전화가 오는데 5분 동안 전화가 계속 울렸습니다. 뭐 전혀 받지 않고 상대하지 않았는데 요즘 또 그렇게 아예 이제 대놓고 이제 저들이 일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그게 첫 번째였고요. 또 한 번은 제 첫째 딸이 그저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6월절이 정확히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니? 라고 했더니 본인 친구, 대학을 다니는 친구 선배 언니가 그 친구에게 야 6월절 뭔지 알아? 6월절 믿어야 돼? 6월절 믿지 않으면 돈 못 받아 계속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아빠 저에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뭘까요? 6월절 얘기하는 이단은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본인들만 6월절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주변에서 6월절 믿어야 돼, 6월절이 뭔 줄 알아? 이렇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라는 거예요? 100%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아예 상종을 하지 말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이단은요 우리 주변에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노리고 있는 것이 이단의 모습인데 그런 것을 제가 한번 뭐 나중에 시간이 되면 뭐 그런 얘기들 여러분과 함께 좀 진솔하게 나누고 싶은데요. 어쨌든 지금은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막으시고 내가 어디 가서 성경 공부하자라는 분들은 거의 100% 이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성경 공부는 교회에서 하는 거고요. 또 성경 공부는 밖에서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 유튜브가 너무나 그런데요. 여러분 참 놀랍게도 제가 그 인터넷상에 하나님 교회 2단이라고 쳐서 여러분 만약에 궁금하잖아요. 하나님 교회가 왜 2단인가 해서 검색을 한번 하고 싶어서 하나님 교회 2단이라고 치면 뭐가 나올까요? 뭐가 나올까요? 하나님 교회 2단의 내용은 전혀 안 나옵니다. 하나님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 교회는 2단이 아닙니다 라고 해서 그 밑에 수많은 또 댓글을 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냥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저희 교회 훌륭한 목회자들 많습니다. 그 목회자에게 나와서 질문하시고 목사님 제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오셔서 얘기를 해주셔야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다른 길로 빠지지가 않습니다. 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교회여 일어나라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역사심을 교통하심이 예수님 오심을 기념하는 대림절 기간을 지내면서 예수님의 오심은 겸손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외워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상업 위에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